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른밤, 속옷, 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도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나 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 이유는 가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절 말씀, 벌을 내가 7배나 줄 것이고 너에게 표를 주겠다. 즉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말씀과 이 물증을 받았지만 가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한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PPT 1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뭘 쌓죠? 성을 쌓은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을 왜 쌓았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 나는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립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을 하면 왠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부담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뭐가 있냐면 나쁜 짓을 해도 화끈하게 못해요. 애매하게 해요. 애매하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계속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혼난다. 큰일 난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성을 쌓았어요. 이것이 바로 도시 문명의 시작이다. 근데 아벨은 어때요, 여러분? 아벨은 성을 쌓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벨 말고 셋의 후손은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보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성을 쌓지 않고 이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항상 어땠다?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이 라멕은 이 문명을 가장 화려하게 꼽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내한테 본인이 시를 만들어주고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불러주면서 자,
이 노래를 너희가 한번 듣고 사람들한테 알려줘. 외워서 노래 불러. 라고 한 겁니다. 그 노래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 가르쳤던 이 시, 노래에서 본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인처럼.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또 두 번째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쵸? 예.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성을 샀다.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성을 샀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건들면 죽어요. 예. 내 기분 상하면 어때요? 죽여요. 예. 날 다치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죠. 예. 몸에 이렇게 문신을 왕창 새기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그런 사람들 보면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건들지 마. 성격이 장난 아니야. 무슨 말을 못해. 무슨 말만 하면 주먹 날라와.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러니까 라멕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면 과잉보복이에요. 과잉보복. 예. 과잉으로 보복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 문명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뒷 말씀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몇 배다? 7배. 근데 나를 위해서는 몇 배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가인한테 약속했죠.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몇 배의 벌을 주겠다? 7배. 표를 줬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인간의 두려움을 누가 지켜주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라멕은 자신의 두려움을 누가 지켰습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77배로 복수하는 것으로. 복수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인간이 재판관이 되어서 과잉으로 보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탄생의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탄생의 배경을 잘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뭐에 실패였냐면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예배를 실패하자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성을 쌓고 과잉보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 문명은 두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원리와 쾌락의 원리예요. 두려움과 쾌락. 이 두 가지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의 출발점은 뭐였다? 바로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 여러분, 우리는 도시 속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기쁨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과잉보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 보셨습니까? 달콤한 인생. 예. 그 이병헌이 나오잖아요. 이병헌이 그 조폭두목을 만나가지고 그럽니다. 딱 총을 딱 대면서 이래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폭두목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때 이병헌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조폭두목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딱 쏴 죽여요. 여러분 감동이 없죠? 왜냐? 제가 이병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느낌은 안 날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날 죽이려고 했냐, 이병헌이 얘기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랬더니 조폭두목이 너는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을 해도 감정을 한번 상하게 하면 조금만 핀트가 빗나가면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폭두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폭 세계에서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폭문화, 조폭 같은 이 보복, 과잉 보복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 동해보복이에요. 동해보복. 그게 뭐냐?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77배, 100배, 1000배, 10,000배 죽음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한다고요? 당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당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욕해야 돼요. 누가 내 뺨을 때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뺨을 똑같이 때리면 돼요. 누가 내 눈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파야죠. 그렇죠? 그래 똑같이 당한 만큼 돌려준다. 근데 그 이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조폭문화는 인간의 문화는 과잉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율법으로 주신 것은 받은 만큼만 딱 해.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구약이 말하는 정의예요. 받은 만큼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억울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뭐냐? 내가 이만큼 당했는데 상대방은 난 10개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어때요? 하나만 피해를 입어요.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고민이 돼요. 막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했는데 상대방은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좀 또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다? 정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면 뭘 하면 된다? 당한 만큼만 주면 돼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세상의 문화는 뭐다? 과잉보복.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로 바꾸셨다고요? 동해보복.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입히는 보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정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다. 그 한 발짝 더 나간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 자, 따라하겠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용서와 사랑. 과잉보복도 아니고 동해보복도 아니고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 세상 사람들은 과잉보복, 유대인은 동해보복,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다? 용서와 사랑. 이 용서와 사랑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과잉보복과 동해보복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듯 너도 인간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예가 오는 본 말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예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뺨은 뭐냐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 자, 여러분 기분 나쁜 거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습니다. 자, 오른편 뺨을 이렇게 한번 대보실래요? 오른편 뺨 됐죠? 근데 상대방이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오른편 뺨을 때려야 돼요. 근데 상대방의 손은 오른손잡이에요. 자, 오른손잡이가 여러분의 지금 오른뺨을 때리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른뺨이에요, 오른뺨. 근데 상대방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인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때리면 돼요? 이렇게 때릴까요? 이렇게요? 예, 이건 아니죠, 이건. 그쵸? 예,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때리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때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주 1세기에는 왜 이렇게 때렸냐? 누가 누굴 때렸냐? 예를 들어서, 귀족이 평민에게, 예. 그 다음에 주인이 종에게, 또는 간수가 죄인에게, 신분 차이가 날 때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야, 너 같은 거는 내가 손바닥이 아까워. 너는 내 손등으로 해야 돼. 손바닥이 아파서 손바닥이. 손등으로 맞아. 딱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분이 어때요? 맞을 때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 주일세계 법에는 벌금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신분이 같은 사람끼리 신분이 같았는데 만약에 손등으로 때렸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붙냐면은 그 명예훼손죄가 붙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분이 같아. 나도 평민이고 너도 평민이야.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돼? 뺨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같은 귀족끼리 있는데 손등으로 때렸다. 그러면 폭행죄 100만 원에 플러스 명예훼손죄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확실할 때만 손등으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았다. 누군가 너를 오른편 뺨을 때렸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취급을 안 한다. 깔본다예요, 깔본다. 아유, 아유, 넌 손바닥으로 때릴 놈도, 에이, 빡! 쫙.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성경 나오지 않지만,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요, 이제? 손바닥으로 때려요. 손등으로 맞는 게 아플까요? 손바닥으로 맞는 게 아플까요? 손바닥이 더 찰질 것 같아요, 소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두 번째 나쁜 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감정을 정말 상하게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판을 걸어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자예요. 피해를. 자, 40절에 보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어떤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 재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겉옷과 속옷.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입니다. 가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을 건 사람은 그것까지도 가지려고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왔다? 재판정으로 데려갔어요. 재판정으로. 근데 이 재판정으로 딱 데려갔는데 여러분,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상식적으로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냄새가 어떤 게 날까요? 여러분, 속옷까지 할래요? 겉옷까지 할래요? 다 안 가죠.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은 안 가져요. 아이고, 저도 안 가죠. 빨아 입는 것도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겉옷이 좀 돈이 됐습니다. 속옷은 돈도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냄새 나는 거. 그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은 율법 때문에 율법. 율법에 뭐가 있냐면요. 상대방의 옷을 뺏어요. 상대방의 옷을 뺏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한테 겉옷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게 이불이야, 이불. 이불이에요. 여러분 저기 중동 지역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팔아먹었습니까? 난로. 난로 팔아먹잖아요. 그 뜨거운데 난로 팔아먹어요. 왜냐면 저녁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다 얼어 죽어요.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줘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안 거예요. 이 재판을 건 사람이. 그러니까 뭘 뺏었어요? 속옷을 뺏은 거예요. 그럼 자, 이 속옷을 뺏으면 이 사람은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악용한 거예요. 다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겉옷까지 줘라. 근데 여기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이 재판정에서 속옷을 가진 사람한테 속옷을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겉옷까지 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재판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알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악인이 나오냐면 억지로 일시키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부려먹는 자입니다. 이 부려먹는 자라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너 이거 들어. 너 나 길 안내. 이걸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오리예요, 오리. 오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억지로 너에게 뭔가를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그 사람을 동행해라. 그쵸?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뺨을 맞았을 때 뺨을 갖다가 대라. 누군가 너를 기분 나쁘게 했다. 아유. 아주 기분 나쁘게 했다. 네 감정을 상하겠다. 두 번째 어때요? 너 가진 게 별거 없는데 그거 싹 다 가지려고 그런다. 싹 다.
재산을 그냥 다 긁어올라 그런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한테 억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한다.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해줘라. 그렇죠? 그 사람은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주 전에 사실은 2주 전에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게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저 스스로에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최 목사,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그거예요. 너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얘기해. 근데 너가 할 수 없으면 일단 참아. 만약에 저의 자녀한테 아들아, 딸아, 넌 이렇게 살아라.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제 자신과 제 가족한테도 얘기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주 동안 묵상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할 수 있으니까 주셨겠죠? 이게 1번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1번. 두 번째는 과장법이에요. 네. 과장법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주셨을까요? 과장법으로 주셨을까요? 혼란스럽죠? 아주 많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건 뭐냐? 최 목사, 너도 이미 이것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게 될 유양의 성도들도 이미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예요. 이게 뭔 소리요? 그쵸? 과장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미 내가 이걸 하고 있었구나. 얘는 나를 ATM기로 알고 있는데 맞네.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다 가져가는데 막 억지를 시키는데 내 감정을 정말 하루에도 12번째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랑 때문이죠, 사랑.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준 사랑이에요. 이게 맨정신으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또 해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호구.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게 뺏겼는데, 그렇게 억지로 시켰는데, 그런데도 어때요? 기뻐요. 그런데도 좋아요. 그런데도 계속 호구짓을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이걸 누가 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요? 그걸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말씀이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요. 이 사랑이.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자녀 사랑이라는 그 범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힘든 거죠. 이걸 자녀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넘어서 다른 사람으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이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확대시키려 하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성경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한 얘기죠. 예? 자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자녀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바꾸면 되죠? 이웃 사랑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자, 일단 여러분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사랑했잖아요. 예, 여러분은 자녀한테는 호구입니다. 맞죠? 아낌없이 주는 호구예요. 예, 그 느낌 가지고 우리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자, 요 느낌을 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의 이웃이 지금 배우자예요, 배우자. 예,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게요.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뭐라고 바꾸면 돼요? 배우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찍거든 왼편딸로 돌려다며 배우자가 내 오른편뺨을 때리며 왼편뺨도 돌려대며.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래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누구한테요? 예,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이미 하고 있습니까? 그쵸? 이미 누구한테 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예, 배우자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고 안 어려울 수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쵸?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근데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를. 예, 요걸 해보자. 예. 그리고 나서 요게 좀 되면, 요 연습이 조금 되면,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교인들한테. 예. 교인들한테 하고,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하죠? 우리 주변 사람,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그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항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일단 해보는 거예요. 가끔씩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키워드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내가 내 자녀한테 아낌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부모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부모의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랑이 배우자한테 갈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돼요. 왜? 제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안 돼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극히 부자연스러워요. 극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될 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게. 내가 너한테 호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사회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저 역시 이것을 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안 돼요. 아, 그건 불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할 겁니다. 변했어, 왜 그래?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당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남편분들은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 직장 생활을 나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
또 보기 싫은 자녀들도 만나야 됩니다. 예,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죠. 절대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천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